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비가 오네요. 요 며칠간 참 더웠는데 이 비가 우리들을 식혀주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한 비인 것 같습니다. 이 비가 더위를 식히듯이 우리의 마음도 잘 적셔서 오늘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한 번 더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아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번 더.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걸어가리. 날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2절 찬양하시다.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3절 찬양합니다. 꽃이 피는 듯하니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둘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한 번 더 날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우리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너.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미는 것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할까요? 고달픈 삶에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문대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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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또 우리가 힘든 삶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주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의 찬양 고백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있는 고등부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감미숙 집사님 나오셔서
강민성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바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니 잠시 잊고 있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한 채 세상과 타협하며 저희의 생각과 언행을 합리화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뜻이 무엇인지 생각이 났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찔림이 있었지만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오니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결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시민교회 고등부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를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시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든든한 기둥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노고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일터와 가정 가운데 범사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 목사님과 배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온갖 사상과 이론이 난무하는 이 혼탁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성령께서 마땅히 전할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사 주의 제자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씻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씻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줌으로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스승의 주일이에요. 근데 저는 보통 절기설교를 그렇게 맞춰서 딱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고등부 또 학생들이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승의 주일에 맞추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제목은 영생을 위해 심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배움을 통해서 완전해져요. 사람은 배움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 늑대 소년 뭐 이런 그 책 읽어보셨나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늑대들과 같이 자랐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늑대와 같아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배움이 없으면은 누구든지 인간다움을 스스로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배움을 통해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배우느냐? 가장 먼저 누구에게서 배우겠어요? 부모님에게서 배우겠죠, 그죠? 여러분들 처음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처음 한 말이 뭐였을 것 같아요? 엄마죠, 보통. 엄마. 근데 왜 엄마를 하냐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 엄마가 엄마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 이렇게 하니까 애기가 엄마 이렇게 따라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방을 하는 거죠. 모방이 이제 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초의 교육 방식인데, 그래서 모방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배우고, 그럼 자라면서 또 부모님이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고 우리를 잘하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 다음에는 누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느냐, 교육을 주느냐? 바로 스승이죠, 스승, 선생님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뭐 교우 관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가장 큰 복이지만 그것만큼이나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그 사람에게 복이에요. 왜?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다움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토대, 또 우리의 인격의 토대가 배움에 있기 때문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복이다. 저한테도 좋은 스승님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있지만 특히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그 누구냐면은 대학원에 가면은 김성수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뭐 우리 전사님도 나중에 배움을 받게 되겠지만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엄청 가난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밥도 잘 못 먹고 그렇게 하던 시절인데, 교수님께서 제 사정을 아시고 밥도 많이 사주시고 또 불러다가 용돈도 주시고 그랬어요. 제가 나이도 많고 가정도 있고 이랬지만은 이 아이들을 책임지기에 제가 어떤 그때 당시 전도사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밥도 잘 못 먹고 이러니까 불러다가,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돈을 주셔야 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냥 가르치는 학생인데. 근데 교수님이 자기가 어디 나가서 강사료 받고 이러면은 그걸 그대로 저한테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제 마음에 그 일이 그대로 기억에 남아 있고, 스승의 날이 되면은 항상 감사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단 세상뿐 아니라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스승을 두게 하셨어요. 선생을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교사와 스승을 두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뭔지. 교회를 말할 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은 교회를 표현하기 있어서 아주 뭐라고 적합한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서로 봉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입이 불평하죠. 나는 왜 내가 먹으면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팔 다리가 힘을 얻으니까 나 이제 앞으로 먹지 않을 거야 하고 입을 닫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입도 힘을 잃고, 그죠?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일을 함으로써 손과 다리가 힘을 얻는데, 손과 다리가 일을 해서 입에다가 밥을 넣어줘야 또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봉사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누구의 특성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삼위일체 배웠던 것처럼 세 분이 각기 다른 하나님이시지만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시고 서로 봉사하심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서로를 위하여서 자기 몫을 감당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겨야 교회로서 온전히 설 수가 있고, 완전한 그런 서로에게 봉사를 하면서 하모니를 이룰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와 성령이 너무나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마음이시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안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헌신함으로써 교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데, 그래서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각기 몫을 주시고 그 몫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봉사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사, 목사와 교사라는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직분이 얼마나 존귀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서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존귀한 직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한 마디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막 신비한 말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한마디를 원한다 하면서 이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냐?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명령이냐? 뭐 말씀을 가르치는 분께 뇌물을 바쳐라 뭐 이런 말이냐? 아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 많았어요. 목사님한테 잘해야 복 받는다 이러면서 엄청 그렇게 강요하고 이런 분들 많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는 말은 사랑하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보다 이 사랑하라는 말을 좀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가끔씩 좋은 거 먹으러 가잖아요. 누가 생각날까? 예? 집에 있는 아내가 생각나잖아. 예? 그죠? 집에 있는 아내 말고 딴 사람 생각나면 안 되는 거죠. 집에 있는 아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같이 먹으면 좋겠다. 또 좋은 곳에 가면은 집사람이랑 같이 와봐야지. 어젯밤에도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신방하고 너무 피곤한 거야. 알겠죠? 제가 피곤해. 지금도 사실 피곤해요. 눈에 피곤하다 쓰여 있잖아. 예? 피곤한데 어젯밤에 집사람이랑 밤에 탁 나가가지고 한강을 드라이브하는데 하여튼 강이 보이진 않더라고. 어제 비가 와가지고 보이진 않는데 한강을 드라이브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며칠 전에 제가 담임 목사님 모시러 김포공항을 가는데 한강 지나가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누가 생각났을까? 아내가 생각난 거지. 내가 이걸 보여줘야 되겠다 아내에게.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게 피곤한데도 아내를 옆자리에 태우고 이렇게 한강변을 드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는 좋은 것에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함께 해라 하는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사랑하고 아끼고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지내라 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소통의 달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카톡 이렇게 보내고 메시지 했다고 선물 주는 교회가 전국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일을 하냐면은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마땅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친밀히 지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서로 소통하고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 돈 쓰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돈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돈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은 가벼운 인사라도 그죠? 또 안부라도 전하고 또 선생님이 감사하다고 한마디 하고 그 모든 것들이 격려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 되고 같이 깊이 소통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들 힘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이거 한다고 월급 더 받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뭐 인센티브 주는 거 아니잖아. 교회에서 뭐 헌금 할인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 열심히 하시잖아요.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말씀이라도 더 전하려고 그렇게 애쓰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사랑해야 되느냐?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느냐? 그 이유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먼저 말씀의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모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저기 차 트렁크에다가 처박아 둔 사람이랑 성경을 늘 책상 앞에 꽂아두고 있는 사람이랑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자세에 따라서 그에게 말씀의 효력이 어떻게 미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나 존귀하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가까이 하는 자가 그 말씀의 효력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울산의 어떤 교회에 부임해서 갔는데 그 청년부 수련회 가는데 봉고차 2대 하고 이제 직장인 수련회 했어요. 대학부 수련회 아니고 직장인 수련회, 봉고차 2대 하고 제 차로 가는데 봉고차 2대 다 못 타는 거야. 그래서 막 꾸겨 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제 창문을 내리고 야, 이 차도 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타려고 하는 거죠. 부임하고 2달인가 1달인가 됐는데 아무도 안 타려고 해요. 다 어떻게든 봉고에 꾸겨 타려고 막 목사님 피하려고 막 같이 있으면 또 목사님 뭐 잔소리할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목사님하고 같이 안 가려고 막 꾸겨 넣는 걸 봤어요. 야, 너무 안타깝더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입술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영을 주셔서 그를 감동케 하시고 그 말씀을 그의 삶에서 체험케 하시고 녹여내시고 그래서 그의 인격과 그의 정서와 그의 어떤 체험과 경험을 그 삶의 경륜을 통하여서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가까이 하면은 그에게 범사의 유익이 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을 맡은 자가 그만큼 수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맡은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부담이에요. 저는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친구를 모르니까 제가 하는 얘기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학교 하루 지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프로그램이 뭐 있다고 해요 이러는 거예요. 와, 제가 마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도 진짜 억누르면서 친구야,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말 태도를 바꿔야 돼. 뭔가 불만이 있으면 정중하게 말씀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딱 눈빛이 변하더니 그럼 저 교회 끊을게요 하고 집에 가버렸어요. 우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한 영혼을 내가 실족해 한 것은 아닌가. 이 친구 다시 교회 안 오면 난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마음에 여러분, 저는 15년간 지금까지 목회 사역하면서요 계속 긴장된 삶을 사는 거야. 왜? 누구 하나라도 내게 마음을 다치면은 상처를 입으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수되는 것이니까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생명 없고 말씀 없으면 구원이 없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니까 그 부담을 안고 나의 삶을 조율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에스겔, 예레미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삶을 보세요. 예? 여러분,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고멜이라는 가늠하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이,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와 만나서 살고 싶은 게 다 본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늠했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늠하는 여인과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폭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잖아요. 말씀 가르치는 자를 잡아 죽이잖아요. 근데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선포하여서 저들이 내 말을 배척하면 그 책임을 저들에게 묻겠지만, 네가 침묵하여서 저들이 망한다면 그 책임을 너와 저 백성들에게 함께 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가면은 가서 말씀 전하면은 핍박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 네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 하시니 그 책임을 감당하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말씀의 교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거룩한 부담감을 지고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말씀의 교사와 목사와 전도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곳에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뭐 요즘은 직업 소명이 없어가지고 막 돈 벌려고 의사 되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려고 소명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고마워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무도 여러분들 시키지 않았지만 뭐 좀 시켜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시니 그 책임을 지고 나왔잖아. 감사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분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아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생의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유익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을 위하여 심으면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김종국이라는 연예인 있잖아요, 그죠? 러닝맨 하는. 피지컬이 장난 아니잖아요. 육체를 위해 심었더니 막 푸시업 엄청 했더니 막 근육이 불룩불룩 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겠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의 열매를 거두고 영혼의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 말씀의 교사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또 성경에 생명이 있다 말을 하면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멀리하고, 목사님 막 피해 다니고, 막 목사님 한번 만나자고 하면 막 피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살면은 영생의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 이거 너무나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쏟고 말씀에 관심을 쏟고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해에서 사역할 때 교회 옥탑방에 살았거든요. 교회 옥탑방에 살았는데 새벽기도 간다고 이렇게 문을 탁 열면은 감자가 한 박스 탁 이렇게 있고, 또 어느 날 문을 열면 오이가 한 박스 탁 있고 이런데, 그게 이제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요, 농사를 짓다가 오이를 따잖아요. 그러면 첫 박스는 항상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첫 박스는. 근데 어떨 때는 그게 마치 뭔가 주의 종이 무당처럼 뭘 받아서 복을 받겠지 하는 마음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분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 예배 11시인데 그분들이 10시 반부터 와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농촌에서요 그렇게 시간을 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농사라는 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주 5일 근무제를 하잖아요. 농사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젯밤에 비가 오면 오늘 나가서 정돈을 해야 되는 게 농업이에요. 때가 있다고. 예?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주일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다 미리 사모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제가 그때 대학원 2학년 전도사였는데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수고하여서 거둔 열매들을 제일 먼저 가져다 새벽기도 오면서 딱 문 앞에 놓고 가시고,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감동을 받으니까 말씀의 교사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겠어요. 정말 잘 숨겨야겠구나. 말씀을 한 장이라도 더 봐야겠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하모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어요. 우리 말씀의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고, 또 말씀의 교사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은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 또 말씀을 위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 불러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그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겨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서로 섬기며 또 위로하며 격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며 서로를 위하여서 하나님 자기 몫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도 하나님 성령을 보내시고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힘주시면 아버지 우리가 능히 이것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비가 오나 또 날씨가 또 이렇게 좋지 않은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성실하게 그 책임을 그 몫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이 말씀이 생명임을 믿고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고 말씀 가르치는 자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고등부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서로 자기 몫을 감당하며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봉사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신영 선생님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5월 소통의 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카톡 하나 보내면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이 한마디면 여러분들이 상을 받는 거야. 이거 얼마나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이 성경에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강구하고 반모임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비가 많이 오네요. 우리 코로나 또 조심하고 우리 열심히 교회 나와요. 우리 비 와서 그런지 왜 이렇게 처지지? 자, 줌에서도 보이나요? 네, 우리 그리고 그 소통의 달 보니까 친구들 열심히 잘 참여해 주는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많은 친구들 잘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화이팅! 네, 우리 엔딩송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오늘을 축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오늘을 축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네, 음악 공부하겠습니다.